시가서 개간을 저하고 2시간 20분 동안 시가서 욥기 시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포로전 역사 가운데 역사서 14권 그리고 예언서 14권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시가서 개간 그리고 이제 시가서 욥기 잠언 아가까지 하면 이제 오후에 마지막 포로 후기까지 하면 구약이 끝이 납니다. 구약 말라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좀 이 지혜서와 시편을 좀 합치 나누면서 보려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뭐 성경의 순서대로 한다면 저희가 성경의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순서로 한다면 예언서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는 문서들이 대부분 포로기 이후에 이 책들도 대부분이 편찬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때 편찬되어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본다면 바벨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위치하는 것도 순서적으로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성경 개간하면서 이야기했던 유대인의 성경 부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율법서, 내비임, 성문서, 이 케투빔 이렇게 세 개의 구분을 하는데 성문서 가운데 이제 시가서, 지혜서, 기타사서라고 이야기할 때 시편과 잠언과 욥기가 시가서고요. 지혜서라고 하는 게 다섯 두루마리에서 메갈레도에서 아가루키,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70일 성경의 구분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순서를 따라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우리는 시가서로 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시편 그리고 이제 잠언과 욥기가 대부분 운율이 있는 문체로 되어져서 시가서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가루키, 에가, 전도서, 에스더를 지혜 문학으로 봅니다. 지혜서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통 시편만 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문체 자체가 운율이 있는 그런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욥기, 잠언도 마찬가지로 시가서로 구분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 저희들이 좀 먼저 보면요, 구분이 좀 필요해요. 시가서, 이 지혜서, 왜 시가서를 지혜서라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냐면 시편과 잠언과 욥기가 추구하는 바가 공통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책들이, 세 개의 두루마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보통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왕이 되심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이게 이제 시편의 노래예요. 그리고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인의 성도의 바른 자세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신앙의 고백. 고통당하는 가운데 탄원하는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하심. 이게 이제 시편의 이야기고요. 잠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과 방법론이 나오는 게 잠언입니다. 그 욥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그거거든요.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복받아서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고,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이야기는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욥은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을 앞에서 자신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순수함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했다라는 거죠. 불평을 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시편, 잠언, 욥기가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서 절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서라고 하는 것들, 이 절기의 책이라고 하는 거는 아가롭게가 전도서 에스더가 절기에 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기의 책을 읽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걸 본다면 이 책들이 어느 때 수요가 있어지기 시작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가루키에가 전도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후대 때
두루마리로 만들어지고 읽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여기 먼저 보면요, 아가서는요 6월절에, 니산월 1월 14일에 6월절에 읽었고요, 룻기는 맥추절 이 오순절에 시완월 6일에 읽었고, 애가는 성전이 파괴됐던 아비벌 5월 9일입니다. 그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었습니다. 이게 티시리월 7월 15일이고요. 에스더는 불임절 아달월 14일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책들이 절기 가운데 읽혀졌다. 이건 사실은 아주 후대에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우리가 달력으로 본다면, 이게 니산월이고요. 아가를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룻기를 읽었고, 아비벌에 애가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시리월에 전도서를 읽었고, 아달월 12월이죠. 12월 14일에 불임절에 에스더를 읽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읽는 그런 책들이다 해서 5권의 책입니다. 결국은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달해야 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5권의 책들에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70년 성경의 형태를 따라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만을 시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역사로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애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예언서로 위치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가서를 5권으로 본다라고 할 때, 시가서를 이 5권으로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위치를 시켰을까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상관한 게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신앙의 선진들이,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후대를 향한 권면의 말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잘 살아봤더니 율법의 일하기가, 많은 율법이 있지만, 토라에도 613가지의 미츠보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전달하는, 교훈을 주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섬길 때는 이러고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전도자의 글에서는 세상 거 아무리 해봐야 헛될 뿐이야 라고 하는 지혜를 전달하듯이, 그런 이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시가서를, 그리고 이 지혜서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5권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는요, 욥기에서는 무엇이 주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가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고, 시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시편이 전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합쳐서 결국은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 지혜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보는 것,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역사서를 통해서 실패한 자들의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것, 성공한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 솔로몬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췄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꿈속에서조차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언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는 이야기죠. 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결국은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들이 답을 찾아낸 게 사실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형식에 치우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역사학자들의 당시에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랍비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곳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되찾자라는 거였고, 이 경외함을 되찾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한 선조들의
무엇을요? 지혜를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다윗의 시를 모아서 성전의 예배에 사용하는 성전 예배 찬양으로 활용하고 미크라 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토라와 함께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지혜서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우리에게 경외함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외함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심판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공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까워질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아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가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며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경외하는 거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기까지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시가서 지혜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 핵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토라의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하사를 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이것의 완성이다. 이것은 사실은 랍비들의 미드라시를 통해서 이미 전통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왔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르쳤던 내용이지만 이걸 쏘아야 되는데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시가서와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이 두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시가서와 지혜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와 지혜서를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욥뿐만이 아니라 시편에서 탄원시를 행하는 그 탄원시 가운데는요 그러한 절망, 욥과 같은 절망 가운데 처해서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방법이죠. 화살을 쏘는 방법, 우리가 시가서 지혜서에선 경외하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기와 시편을 볼 때에도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시편을 통해서도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